이 시간에는 홍해와 요단강 하나님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에 성경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번만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신영복 씨가 쓴 처음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짤막한 이야기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처럼에는 히말라야 토끼가 주의할 일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말라야의 높은 산에 살고 있는 토끼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평지에 살고 있는 코끼리보다 크다는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토끼와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편견을 꼬집는 글입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높은 곳에 있지만 토끼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지처럼 낮은 곳에 있지만 코끼리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깔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글입니다. 그러기에 히말라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리, 사회적인 지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히말라야의 평지는 사람들이 소유한 물질과 그리고 지식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을 대할 때에 자신이 인격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적게 아는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토끼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진 물질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세상의 지식도 크지 아니하지만 코끼리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즉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디 있는가 또 물질과 학력이 지식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삶 가운데 느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하여 절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고 크면 그것이 정말로 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볼 때 작으면 작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줄을 세우죠.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하찮고 이것은 붙잡을 것이고 이것은 버릴 거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보았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당연하다고 여기면 그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세대 간의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대 간의 갈등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본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자동차 정비 업체 중에서 문을 닫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비 업체인 카산타가 문을 닫는 비율이 1.4%인데 제주도는 7%가 넘는다 합니다. 5배가 넘는 거죠. 그 이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친환경차인 전기차의 보급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전국에서 전기차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전기차를 쓰게 되면 일반 차에 비해서 소모품을 교환하는 것이 크게 줄어듭니다. 엔진 오일 갈 일도 없고 잔고장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보았더니 카센터에서 오는 손님이 크게 줄면서 폐업률이 높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술이 달라지면 어제까지는 필요한 기술이었는데 오늘은 하찮은 기술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인정했던 기술자가 어느 날 천대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좋다고 했던 물건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필요하지 않는 물건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것이 자리 잡죠. 지나간 것, 과거의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필요 없다, 쓸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라떼라는 말입니다. 앞선 세대가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예전과 다른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세요 라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신이 과거에 비해서 더욱더 뛰어난 기술 가운데 기술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뛰어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히말라야에 살고 있고 과거의 세대들은 평지에 사는 기술이 떨어진 세대라고 여기기 때문에 멀리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리 잡으면서 생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과거에는 옳았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믿으려고 힘쓰지도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 예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종교 하나쯤은 있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하는 절실함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갈망하지도 아니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배우자나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과 기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것을 붙잡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아니한다고 여기고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제 떠올랐던 해는 오늘도 떠오릅니다. 어제 낮이 지나면 밤이 왔던 것처럼 오늘도 낮이 지나면 우리에게 밤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아니 모든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더 넓은 세계를 보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 우리가 마주하는 일은 크게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사람이 있는 자리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19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성이 땅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빙하를 진치네. 아멘. 오늘 말씀을 배경은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있었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들어가기를 갈망했던 땅이지만 앞에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원하지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를 만들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요단강 주위에는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갈라진 요단강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길갈에 죄를 진 이스라엘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2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를 가지고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돌 하나씩을 요단강에서 가져오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면서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고 왜 가져왔는지를 압니다. 즉 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돌 뒤에 담겨져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요단을 직접 건넌 이들은 돌을 보면서 이 돌은 우리가 요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넌 후에 가져온 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돌을 보면서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지 그 돌에 담겨져 있는 사연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은 나중에 이 돌을 보면서 물을 겁니다. 어떻게 물겠습니까? 오늘 말씀 21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되 근래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아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사람들이 이를 기억하기 위하여 길갈에 와서 자신들의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단을 건너지 않은 세대들이 부모가 와서 그런 일을 하면 묻는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이 돌 앞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경험한 이들은 압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않는 이들은 모릅니다. 경험한 앞선 세대는 압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뒷세대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때에 이렇게 답하라고 알려줍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요단을 건넌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느낌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중요하다고 여기며 말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더라고 하죠.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밟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바 같았나니.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것이 두 번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향하여 나갈 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것과 요단이 갈라진 것은 시간적으로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왔을 때에 과거에 홍해를 건넌 기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왔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결코 믿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자신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한 것 밖의 것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이성적으로 이해한 것 이외의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도 역시 그리했습니다.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런 마음가졌을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그런 일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은 있지만 지금 그 일이 다시금 일어날 것을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나오면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믿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주의 말씀이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옳다고 여깁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믿지 아니하려 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 속에서 생각하고 믿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예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만 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건너가는 일은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고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물이 갈라지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지금 요단을 갈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본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홍해가 갈라졌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서 요단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과거에 하나님만을 믿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전에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과거에 가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가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기억 속에 가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요단을 가르셨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로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로 그런 일이 나타나요. 2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라. 아멘.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요단을 가르셨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건너가게 하실 거고 그 어려움을 갈라지게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오늘도 함께 하심을 알 때에, 다시 말하면 홍해만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소망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과거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요단을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죠. 예수님의 삶이 멋지기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억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합니까?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시금 살리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때에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합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지만 내 영혼에 내 심령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침울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홍해가 갈라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홍해가 갈라진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요단이 갈라진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과거의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음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요단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요단을 주께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하여 주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오늘의 하나님이시기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은 요단까지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주의 부활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주님께서는 갈라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홍해가 갈라짐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 삶 앞에 있는 요단이 갈라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을 과거에 가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홍해를 넘어서서 요단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 속에는 갈망이 없습니다. 오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갈망이 있죠. 여러분 혹시 축구 보신 적 있습니까? 똑같은 경기인데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볼 때와 생방송을 볼 때 차이가 있죠. 재방송을 볼 때에는 눈으로 봅니다. 생방송을 볼 때는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수에게 공이 오면
나도 모르게 발이 움직여요. 재방송을 볼 때는 안 그래요. 재방송은 눈으로 봅니다. 생방송은 몸으로 봅니다. 왜 몸으로 봅니까? 그 공이 좋은 골로 연결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재방송을 보는 신앙입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생방송을 보는 신앙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재방송의 신앙이 아니라 생방송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옵시다. 생방송 축구를 볼 때에 몸으로 보는 것처럼 예비할 때에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